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잠에 들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의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공적 예배에도 힘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어느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을 해오면서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항상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외의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감정과 상황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다 보니 신앙도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교회 내의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방 성도들은 육신과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본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정중하게 위로하는 말로 우리들의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사상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구약에서의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에서의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성도의 예배입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는데 히브리적 개념의 제사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는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의 제사가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냐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원어로 쓰이는 이 히브리어 코르반은 제물이나 제사로 뜻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코르반의 어원은
가깝다라는 뜻의 카로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가깝다, 카로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코르반입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의 본래 의미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예식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관계의 회복으로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선 죄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없애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일시적으로 없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죄를 없애기 위해선 제물이 꼭 필요했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자기 자신과 제물을 죽여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대신했고 제물의 가죽을 벗김으로 내가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6조각으로 그 몸뚱이를 나눌 때 역시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몸이 6조각이 나는 것을 제물이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이렇게 사람 대신에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제물이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잡고 피를 받아 뿌림으로 그것을 대신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매번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데 비록 그것이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은 맞으나 매번 반복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은 짐승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상징적 예식을 행한 후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직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자기 대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값이 치러졌다고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제사장이 대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 비둘기 등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제물을 태우시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나아갔습니다. 제사는 성전이 있을 때만 또한 가능했는데 하지만 이 제사 또한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릴지라도 모든 제사가 완벽했을지라도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에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불완전하게 나아갔습니다. 제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인 의미가 인간의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의 성도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신약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과 달리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제물 없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성도는 이제 제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성도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7절 말씀,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약 시대와 같이 계속해서 소를 잡고 양과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에서 성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설 수 있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양자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였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열심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오시기 전 구약에서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지만 예수가 오신 후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물은 죽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인지 바로 말하는데 우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몸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의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의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죄로부터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인류와 끊어졌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창조 원형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약 성경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신분은 더 이상 종과 죄인이 아닌 삶의 본질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윤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들의 몸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의 유행에 빠져 이 세대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또한 세상은 우리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 풍조와 유행을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요구하지만 바울은 이런 세대를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교회의 하나됨을 넘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요 각 부분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이므로 우리 자신이 이 세대에 동화되어서 종노릇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유행으로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성도의 예배는 미사 요구가 섞인 화려한 기도도 정통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행하는 듯한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 제사도 아닙니다. 비록 땀 흘림이 있으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된 삶의 예배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롭게 된 우리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전 인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성전 시대처럼 더 이상 죽은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죽은 제물은 인격적으로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전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기쁨,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오늘도 수백 번 요동치는 나의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변화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로마의 전 인격이 변화된 산 제물이며 영적 예배자인 성도들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산제물이 되어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으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었으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더 이상 삶의 변화는 없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십자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나무에 불과하듯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이 없는 예배는 그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의 일에 힘쓰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라도 옛날 성도님들처럼 나 예배 보고 온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고만 간다면 구약의 성전 시대의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넘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예배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예배가 무엇인지 구약에서의 제사와 신약에서의 예배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배는 성도의 전 인격을 드리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전 인격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넘어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많이 악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붙잡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본받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